작년 가을에 양육반을 수료하고 이번 11기 제자학교를 수료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반을 수료하며 잘 지켜나가보고자 다짐했던 수리박해의 삶이 차츰씩 흐트러지며 해이해지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곧 있을 제자학교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안정장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큰 복병을 만남으로 나와 우리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실직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훈련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품고 기다리는 중에 양육과 훈련이 다시 재개되어 얼마나 감동이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8주 동안 제자의 기쁨 행복 모임 2권의 교재와 필독서 4권을 두고 완주를 위해 훈련하시는 목사님도 또 훈련생들도 다들 숨가쁘게 달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다들 열심히 훈련하는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처음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2달쯤 지나면서는 이런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 여겨지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양육 때는 직장 생활과 살림을 병행하며 수리박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터라 겨우 턱걸이 하듯이 해서 개운치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유를 가지고 훈련에 집중하고자 기대하며 달려왔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기도응답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자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행복모임 리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걱정 반 기대 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행복 모임의 탁월함과 감동을 알기에 나도 그 현장에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황홀하고 나에게 은혜가 넘칠까를 생각하니 짜릿하기까지 했습니다. 행복 모임의 리더가 갖춰야 할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니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게 다가온 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막연하게 품고 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베스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의 간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눈물과 열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강사이신 목사님의 계산하지 않은 열정적인 쏟아부으심에 나도 질세라 밤을 새워가며 행복 모임 강의 녹취록을 정리하고 또 간추려서 나의 베스트였던 친구 2명과 친정 오빠에게 과제라는 명목으로 행복 모임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친구는 A4 2장 반의 분량을 또 다른 친구는 4장에 가까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이번이 기회다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함도 부어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여 베스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놀라운 기도응답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훈련 중 매일 1시간 기도 시간 채우기가 제겐 꽤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면 된다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았기에 고민하던 중 월요일 목회 도고 기도가 있는 것을 알고 셀 식구들과 딸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회 도고 기도 2번째 참석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눈물과 감동이 밀려왔더랬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 월요일인데 그것도 교육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양육과 훈련으로 인해 저절로 겸비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으로 좋은 교회에 몸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교회 소그룹 모임을 제안하는 와중에도 도고기도팀에서 실시간 그룹톡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어 딸과 함께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또 훈련에 적응되게 하셨습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이미 열려진 행복 모임의 지속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의 오랜 30년 지기 친구와 친정 오빠와의 두 번째 행복 모임을 위해 가정을 오픈하고 또 일처를 찾아가 일손을 나누며 떨리는 마음으로 셀리더를 통하여 속이는 자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차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자 할 때 혼자 온네? 라는 친구의 강한 문자 메시지와 갑자기 전화 와서 너가 교회 사람들 또 온다 카드나 그러려면 니도 오지 마라 라고 짜증난 말투로 얘기하는 오빠의 전화 음성을 들으며 참 많이 아프고 화도 나고 복잡한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셀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교회로 올라가 1시간 남짓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앉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빠에 대한 서운함과 화남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오빠의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함이 또 긍휼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셨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진실한 기도와 나의 믿음 생활의 단단함을 요구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오빠의 말투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었는데 그 주 금요 기도회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감동을 받아 세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감정에 넘어지지 말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사랑을 장착하여 두려움을 내쫓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엔 친구의 어머님과 관계 맺기를 하여 참행복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타지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친구에게 우리 교회의 셀 사역과 행복 모임에 대해 소개하고 자랑을 해왔었는데 이번 친구의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접 기도와 동전 비유를 하니 옆에 있던 친구는 감동하여 눈물을 보이며 같이 은혜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훈련 중에 자주 듣는 말,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 할 것처럼 하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미리 겁먹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내 기도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아멘. 8주간 정말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며 훈련시켜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훈련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였음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기생들의 살들이도 챙기고 응원해준 반장님과 총무님, 양육국장님들 함께 달려온 동기생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육반을 거쳐 제자학교를 수료하고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을 미리 사모하게 하시며 나를 제자 삼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